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지하 동굴 같은 카타콤을 이용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맹수에게 찢겨지는, 그래서 처참히 죽어갔던 순교자들과 함께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대하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 오시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여러분, 위로는 어느 때 필요한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위로라는 것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상황처럼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순간에는, 그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 반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을 혼돈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강권을 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그 당시에도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아무 걱정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별로 탐탁지 않지 않으세요? 아니 이대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더 낫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의 권면인데 첫 번째가요, 자 화면에서부터 이제 같이 지난주일처럼 크게 읽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성이 안 차면 끝까지 시킵니다. 3-4번 시작. 이쪽 볼륨 커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최금성 권사님 목소리가 저기 들립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성탄절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많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 첫 번째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 오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문장로님, 김충근 장로님, 김상근 장로님,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하죠? 목사님, 언제 오신대요?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언제 오시냐? 아니, 오신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언제 오신대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어디에 오신답니까? 아니, 오신다며요. 한국에 오시나요? 미국에 오시나요? 이스라엘에 오시나요? 어디서? 어김없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어디에 오시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더 중요한 질문이 뭐죠? 정말 오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 오느냐, 어디에 오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신다면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한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보게 만듭니다. 그 기억해 둬야 될 날이 언제죠? 어떤 사람은 생일날 거기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저기다가 왜 낙서를 했어?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임신했는데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출산 예정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제삿날을 또 동그라미 쳐놔요. 제삿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날이 뭘까요? 생일날, 결혼기념일, 출산예정일, 제삿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라도 그냥 단촐하게 우리 식구끼리라도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생일 그거 기억해주고 케이크 갖다 놓고 축하해주면서 선물을 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지 아니하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선물을 주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아니 그냥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잊어버려도 잠깐 서운하겠죠? 그런데 1년 365일 지나면 또다시 생일이 돌아옵니다. 또다시 결혼기념일이 돌아옵니다. 그냥 1년 지나가는 것이 서운하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또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일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 언제예요?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온다, 아니면 저 그리스 지역에 온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때와 장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자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한테 굳이 써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 때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윤곽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지만 그런데 표시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꼭 표시해 둘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굳이 달력에다가 표시할 필요 없어. 내가 그때 너에게 꼭 선물을 줄게. 기다려. 다짐했지만 그냥 그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며 느긋해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산고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면서 성을 지키는데 빨리 새벽이 오기를,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얘기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안전합니까? 그냥 이대로 영원히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삽시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있어요. 뭐죠? 자, 시작. 다시 시작.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회사 잘 갈 줄 알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이렇게 돌연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영적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감을 갖추고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깨어있다.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염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이렇게 쳐다보시죠.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 오시면 반응을 할까?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요? 저 사람이 누구려? 주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벌써 오시면 어떡한데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당황이 돼요. 무서워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성도는 할렐루야, 주님 오셨군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주님 오셨군요. 그리고 기뻐하며 춤추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절에 성도들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초저녁에 너무 성탄절에 취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새벽송 2시, 3시쯤 성가대원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천사의 노래로 찬양을 듣는데 몰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 일어나요. 2절, 3절 쭉 불렀는데도 안 일어나. 대문을 못 열어.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자르면서 장로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더니 안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고요 한번 불러서 안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나도 손을 들고 이랬어요. 부이 뭐 파이팅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쁘다 거주 오셨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그 시간에 눈을 비비고 나서 문을 열어주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 같다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주님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맞아야지. 뭐가 왔다 갔나 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면은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느 때는 열심을 냈다가 어떤 때는 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제나 이제나 똑같이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가까울수록 밤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듯이 세상의 죄악은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물들어서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단어를 군사적인 용어로 설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군사들이 전투에 임할 때 이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이죠.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습니다. 초소를 지킬 때도 졸면 안 됩니다. 군인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이 성도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적 전투의 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잠이 덜 깬 사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처럼, 잠이 덜 깬 사람처럼 그렇게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술, 마약,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서 도박, 정욕, 명예, 밤낮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저희 부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식탁에 앉아서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여보 눈 좀 크게 떠요 그러더라고요. 크게 떴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아마 눈이 작게 보였던 모양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거는요, 눈동자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표가 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몽롱하게 술 취한 것처럼 잠이 덜 깬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다니엘 21일 기도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선한 목자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엄한 것에 지금 정신에 빠져 있어요. 엉뚱한 일에 지금 몰입해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은 다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여기서는 다 보니까 어른할 것 없이 다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집으로 가고 또 한 하루 지나서 직장에 가면 또 정신이 딴 데로 빠져 있어요. 어디에 갖다 놓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이 밝고 투명하게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뭘까요? 세 번째, 시작.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유, 모르겠다. 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유, 나는 포기야.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며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지 말라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할 때 약해진 믿음인 다시 한번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됐다 자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권면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가 윈윈,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에 아주 못된 병균을 집어던지고 있어요. 코로나보다도 더 고약한 그 질병, 병균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여유 있던데,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던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 때 당신들만 잘 챙기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누가 잘나서 누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튼튼해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또 은혜를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의 손길을 펼쳤고,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피차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걸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구가 넘쳤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데, 기다리면서 또 피차 권면하면서 그리고 서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